오늘 보고 싶은, 듣고 싶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어, 이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나? 자, 공유하고.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이제 영상을 이제 봤는데, 이 찬양을 잘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속에 있는 의미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가사에 앞쪽에 나왔을 때 이제 이 찬양을 보면은 주가 일하시네 하기 전에 어떤 때 주가 일하시는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이게 가사에서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간다. 빈들이란 말은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쓸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디프레스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고 뭔가 힘이 안 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영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이제 단어들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광야라고도 말을 하고 빈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성경 속에서도 보면 여러 인물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거나 또는 빈들에 있거나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엘리야의 인생 중에서 가장 디프레스 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어,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치르고 나서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쫓기게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결핍되고 굉장히 낙심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한번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 이때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애굽 왕의 저항을 이겨내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기쁘게.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쫓기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나서 굉장히 또 큰 기쁨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서 그런 기쁨 속에 있었지만 다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에 또 수많은 그런 불순종 또는 신앙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많은 방황들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굉장히 낙심되는 그런 민족 전체로.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뭐 단창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용감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다가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갔었을 때 굉장히 이제 외로웠고 두려웠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공격해 왔었을 때 다윗이 무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무기도 없는데 나는 칼도 없고 나는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뭔가 싸울 만한 무기를 달라. 그러면서 그 무기를 어떤 무기를 얻게 됐냐면 골리앗의 칼, 골리앗이 썼던 그 칼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라도 나한테 달라.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몰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 가지고서라도 골리앗의 칼이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서라도 싸우겠다는 식의 그런 어떤 결핍함을 드러내거든요. 영적으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이제 욥도 그랬죠.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이게 그들이 겪었던 광야고 그들이 겪었던 빈들이잖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었던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걸로 가득 차는 그런 어떤 비참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런 영적인 결핍도 채워주셨지만은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뭐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게 하셨고 뭐 까마귀 새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또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고 다윗도 구원을 해주셨고 욥도 많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고 했단 말이죠. 그럼 물질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함께 이제 일으키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
여러분들은 회복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다운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런 체험들을 해봤을 건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의 메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죠?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한다는 표현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행한다는 말은 이제 움직이신다는 건데, 움직여서 어딘가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세워서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해서 나로 직접 하게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께서 행하신다. 이런 우리는 찬양을 했잖아요.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주가 일하신다. 이 노래의 느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나는 평안하게 있고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는 편안하게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해피하다. 나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이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행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보면 이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를 많이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 사건이 2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로 들으면서 헌신을 했을 때 내가 작은 거지만 작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준 거잖아요. 일부만 떼어준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예로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로 주가 일하신다는 의미는 내 손을 채우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빈손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 손을 채우시고 나를 움직이신다 그런 의미죠. 광야도 광야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광야를 직접 걸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실제가 뭐냐? 주가 일하신다는 실제는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우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하는 두 가지 반복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의미. 이걸 이제 에네르곤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활동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행하신다는 의미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분사 조금 달라요. 에네르곤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야. 어느 시점에 했다 이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현재 분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로. 그리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행하게 한다라는 말은 에네르게인이라고 그랬어요. 행하게 한다. 실제 이건 부정사용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 행동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의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희망, 우리가 어떤 뜻을 갖게 하고 뭔가를 원하게 하고 그 소원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동안 내가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주가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계속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기 싫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 생각을 하면 내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실제로 내가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서. 어떤 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마음이 용서할 수 없고 굉장히 나의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직접 말을 꺼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용서를 하고 하는 화해를 하는가. 어떤 액션을 내가 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오병이어에서 그 소년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줬던 것처럼 나도 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내가 100% 거기에 올인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어떤 움직임이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건가. 입만 벌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그런 말에 이게 열매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밑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나무를 올라가서 따는 수고를 내가 전혀 하지 않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노력하지 않은, 헌신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내 삶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 내 미션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점검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도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 하고 있는 건가? 가끔 이제 너무 편할 때가 있고, 편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거고, 힘들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멈춰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대로 움직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 이 그림을 하나 AI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배를 운전을 할 때 키를 잡고 계세요. 방향, 핸들만 잡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은 노를 저어야 돼요. 이 노라고 그래요. 이것을 노. 이거 해봤나? 해본 사람 있어요? 이거 배 해본 사람 있어요? 예.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 노 젓는다는 것이 정말 큰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모터보트 같은 저절로 전기로 움직이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가고 이 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잡고 계시니까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나는 그 안에서 그냥 평안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지만 실제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이 노를 젓는 건 우리가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노 젓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배너? 배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노를 젓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데 Ship ready, Consul. Strike oars. Strike oars! 이게 로마의 군대 해군 배 안에서 이게 바람만 가지고 배가 움직일 수 없으니 이렇게 안에서 많은 노를 젓는 노예들이 이렇게 당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You 배가 know that a fleet of 움직인단 말이죠. Macedonian galleys has been raiding Roman commerce. The Emperor has honored us with the task of seeking out and destroying them. 이게 그 유명한 영화인데 이렇게 노가 보이잖아요. 바람을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이렇게 이제 노예들이 노를 젓는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천천히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노를 젓고 뭔가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이제 노를 점점 더 이제 빠르게 저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북치는 사람이 조금 더 빠르게 북을 쳐요.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명령을 해요. 전투 속도로 하라. 싸움을 하는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치잖아요, 이걸.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걸.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탈락 안 하고 힘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전투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북을 더 빠르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쓰러지기 시작을 해요. 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쓰러져요. 더 빨라지죠, 이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식으로 노 젓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아주 가볍게 노를 젓는 장면도 이제 하나가 있는데 어, 보여줄까요? 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예,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데스크탑 2. 지금 화면이 내가 좀 조절을 잘 못하겠다. 어쨌든 이게 노를 젓는다는 것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든 장면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노를 젓지 않으면은 가지질 않아. 물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노를 젓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은 가만히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어딘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것 전제 조건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 어느 방향으로 가서 순종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들여서 노를 젓는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 노를 젓는 걸 가지고 찬양도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화면이. 그래서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선장.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거고 노를 젓는 건 우리가 저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잡아주시지만 그것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노를 젓는 힘을 덜 들게 하실 수는 있지만 노 자체를 안 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가지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노예들처럼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멈춰서 쉴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저렇게 노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내가 이제 노젓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리가 로잉머신이라고 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봤을 거야 아마 그 영상을. 이제 그것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좀 되게 운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높여서 빨리 가잖아. 그러면 금방 지치고 막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백뮤직에 그 찬양을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삶이 노를 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나도 계속 노를 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노를 져야 되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그림에 보면 이것과 다르게 요 키를 우리가 잡고 있고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팔을 얹어서 우리 방향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그림에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노를 젓는 장면이 안 나와. 항해자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항해하는 내비게이터인데 이런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키를 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인 거지. 이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키라고 하는데 키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우리는 노를 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이 모습을 우리가 그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노만 저을 수 있으면 돼. 왜? 방향은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뜻을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거죠. 주가 일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노를 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힘을 들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노를 저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건가? 나는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만히 노를 안 젓고 있으면요, 아무 데로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키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 그것은.
그죠? 그래서 좀 점검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노를 저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끝이 어딘지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차강사를 설날 잘 보내고, 나는 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에 수원에 가서, 또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부제가 한국에 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정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미션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노를 젓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기도할까요? Зорж явах залбирах.